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또 밖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 연구원에 불러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조상의 유전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 참 말씀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바와 같이 셋째 하늘의 비밀, 과연 바울이 바라본 셋째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렇죠?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하늘의 비밀이죠. 네, 비밀. 반드시 바울이 봤으면 그때 봤던 성령이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성령이랑 똑같습니다. 성령은 예나 지금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이 봤으면 반드시 우리는 더더욱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바울이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바울보다는 더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또 우리 역세례보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성경 연구에 오신 여러분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 방역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었죠. 성경은 그러니까 전체가 파라볼레라 했습니다. 파라볼레라고는 비유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비유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파라볼레, 그렇죠? 파라볼이죠, 이렇게. 볼레, 그렇죠? 파라볼레 또는 파라포도스, 즉 길가에 풀어놨다는 것이거든요. 파라포도스, 그렇죠? 라죠, 포도스, 도스. 그러니까 길가에 풀어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노라니까 반드시 성경 우리가 히브리어 안 보면은 그 하나님의 깊숙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히브리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브리는 원래 처음부터 그림 문자이고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가 의미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어 한자 한자가 두자, 세자, 네자로 모여져서 문맥을 만들고요. 그 문맥 한 문맥이 문장을 만들고 한 문장이 바로 성경 66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그 안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완전히 다 알게 되면은 당연히 이 세상 호코스모스가 전체가 우주 삼라만상이 바로 성경이라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길가가 뭐냐면요. 그 성경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트는 아시죠? 에트, 마켓 찍어 그 다음에 야도라 했어요. 야도. 이 야도가 뭐냐면 여기 선이거든. 선. 즉 우리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걸 다 완료를 시켜놨어요. 완료를 시켜놓고 이제 우리가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받으려면은 제가 봐도 그렇고 받으려면은 내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한번 보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역사를 애청자 여러분, 또 성경 연구원에 계시는 또 성도님들, 또 목회자님, 또 강도사님 여러분 한번 어떤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야 오늘 셋째 하늘에 봤던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겪은 것은 가상이고 그 가상 속에서 내용을 알면은 그게 내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모세의 사건을 하면 모세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전부가 가상에 불과하다니까요. 가상을 믿어버리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속에 있는 내용을 믿어야죠. 다시 말하면, 자, 애굽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애굽이 내 안에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이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애굽을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건너간 그 여정은
전부 허상이라니까요. 우리의 시청과 교제고 그 내게 겨보제고 나의 소품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내 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타나야지 밖에서 봐버리면 그거는 그 하나님은 엉뚱한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경을 굉장히 알고 나면은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성경은 쉬워야 돼요. 왜? 그림 문자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한번 그걸 제가 보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큰 항아리가 있다고 해요. 항아리. 항아리라든지 하여튼 항아리가 있고, 이 항아리가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나부가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 보자고요. 우리 몸은 껍데기고, 그렇죠? 이 항아리 이거는 껍데기고, 이거 껍데기죠. 우리 육체잖아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심령이 다른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 이거 문을, 이 항아리에 처음에는 문이 닫혀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항아리가 또 있어요. 이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인데 여기에는 자, 우리가 율법도 알고요. 또 여기에는 가족관계, 또는 여기에는 내 욕망, 우리가 전부 밖에 거로 알고만 있으면 전부 그건 욕망이고, 이 모든 게 율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와서 이것을 사실 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요. 아프면서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그 희락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나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이제 껍데기잖아요.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면 자, 여기는 계속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이게 뭐냐, 다이비드가 뭐냐면요, 이게 데이빗이 이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놨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은 문을 열어놨는데 이 모든 게 다 문이고 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은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지우지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왜? 사랑을 하려면은 서로가 이게 내 모든 걸 버려야 되잖아요. 사랑은. 그게 사랑이지. 그냥 물질 보고 돈 보고 또는 인물 보고 가버리면 깨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문을 열었어요. 이쪽은 문을 열었으면 물이 계속 흐른다. 비가 이제 말씀이니까 비가 흘러서 넘쳐야 돼요. 반드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뭘로 넘치냐? 이게 에멘트가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이 율법으로 보이는 이 성경책으로 속에 있는 것으로 계속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넣어주는 거란 말이죠. 밖으로 하는 거 아니라. 자, 그러면 이게 넘쳐요. 넘쳐서 이게 그냥 흘러나가는 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너무 노력해버리면 그건 내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딱 문을 닫았어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못 받아. 왜? 여기가 가득 차 있거든. 이게 썩는 양식이 되거든요. 물이 안 흘러버리면 썩는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진리를 줬어요. 내 속에 감춰놨어요. 감춰놨는데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으면 그 보화가 뭐예요? 보화가 바로 찾았으면은 이 진리를 이걸 찾았잖아요. 진리를 찾았으면은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가 뭐예요? 내 욕망, 그렇죠? 이런 율법주의, 가족 관계 속에 모든 것을, 이 세상 것들을 다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게 발견하면. 그런데 발견 못하면 죽었다 깨도 안 된다니까, 내 의지로는. 그러면 율법에 꽉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를 찾아내서 내가 그걸 발견하면 반드시 하나님 찾게 해주시죠. 보배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부셔요. 언제 부셔? 이거를 똑같이 부셔요. 부시면 죽으면 부셔지는 거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한물이 엊그제 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또 돈 많던 그 이건희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다 똑같이 진리는 하나님은 알도 모르도 끝까지 진리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내가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죽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죽으면 누구나 죽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살아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살아서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가치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야 성경이 맞아떨어진 게 이사야도 보세요. 얼마나 부자의 왕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권위,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많았겠어요. 뭐 돈이 없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있는데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네 하면서 이런 것들 전부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하다가 먹고 3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게 내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10년이 그게 가난한 것이거든요. 모세도 그랬고요. 그 왕궁에서 얼마나 모세가 그 당시 때는 뭐 사람 하나 주겠다고 해서 모세가 쫓겨나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때 왕자는 뭐 수천 명 죽어도 죄가 아닌데요. 그건 하나님 끌어가는 게 광야로. 그렇게 하나님 끌어가셔야 되거든요. 광야. 그렇죠? 이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알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거나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풀어보려고 이 관점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안함 딱 돼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 보니까 아보라 있어요. 아보는 뭐냐면요. 아보가 이게 아보죠. 아보가 아보거든요. 아보는 이게 아부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 들락날락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이게 아보의 의미가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하늘과 땅과 오르락 내리락 한다. 땅과 하늘이 하나 된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뒤에 환상과 같아요.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 환상이 뭐냐는 얘기죠. 환상. 바울이 본 그 환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라오트거든요. 마라오트가 환상이 됐어요. 마라오트 이게 환상이 됐거든요. 성경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환상에 돼 있는데 환상의 의미가 뭐냐? 계시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한자 속에 제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서 이게 항상 남에는 가리킨다는 얘기거든요. 공급하여서 이게 뭐냐? 진리예요. 매면 진리로 이게 뭐냐면 예수의 머리고 영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이게 오토가 하나님이 인격으로 완료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환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오토라 했어요. 오토가 뭐라 했죠? 그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어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이제 오토거든요. 이게 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즉 23자 안에 또는 23자 안에 하나님의 갈망과 베트, 기매 등등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환상을 봤거든요. 이것을 환상이 됐어요. 또 이거는 또 마리아네요. 이거 마리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정말로 이게 문법으로만 우리 박사들이나 히브리어 이스라엘에서 배운 분들은 문법이나 알아 그러면은 문법을 우리는 한번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쉽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제가 이불이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런 말을 주로 듣거든요. 맞아요. 예수 죽였죠. 그 문법에 묶이고 율법에 완전히 너무나 지식에 묶여버리면은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자 속에 하면 굉장히 쉬워요. 왜 내가 십자가를 안 하면요. 저도 느꼈지만
정말 거짓말 강남의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를 히브리 히자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맛이 드니까 딱 이게 자기한테 끌려가니까 끌려가져야 돼. 말씀 항상 이게 하나님 끌어가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그 아주 기묘한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것만 공부하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게 바로 환상이랬어요. 환상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는 또 뭐냐? 이제 이걸 보고 그 밑에 이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봤던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지셔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하젠이 이제 계시거든요. 계시는 환상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젠 이게 배 하젠 타부라 했는데 하젠은 그냥 넘어가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환상만 얘기해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환상과 계시를 보니까 하나님만 나오고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절에서. 그럼 그 환상과 계시가 뭐냐? 무엇을 봤느냐요? 알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꿈을 꾸니까 막 뭐가 나타나고 그건 다 하던 허상이에요. 그거는 그 이솝이야기 책이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한자 한자 속에 다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속에 킵을 하게 되면 그 킵한 그 내용이 나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이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한 사람이 보니까요. 야다트는 이제 알다거든요. 알았다. 내가 봤다. 근데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메시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랬어요.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이슈거든요. 이슈 한 사람을 봤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뭐냐? 이슈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가지셔야 이제 바울이 그 실체가 나타나거든요. 이슈를 한번 보고 하자고. 이슈를 어디 보시냐면요. 이게 이슈거든요. 저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성경 전체 창세기이거든요. 창세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본바같이 부모를 떠난 게 바로 부모를 하나님한테 떠난 게 이슈거든요. 이 한 남자가. 이게 남자가 이슈예요. 이 남자가 떠나서 어디로 붙어버렸나? 이샤로 붙었어. 이렇게 이샤 여자거든요. 이샤로 붙었어. 이렇게 딱 이게 다바크 딱 이게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슈가. 그러니까 똑같은 문구인데 그냥 이게 실존이 되는 게 실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자고 하나님이 남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여자의 의미고 하늘이 하나님의 의미거든요. 남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냥 사도 바울이 여자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실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알레프부터 쉰까지 즉 21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을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나니까 마지막에 타부가 십자가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완료를 시켜놨잖아요. 이제 이것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자 봤어요. 봤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났죠. 그 다음에 다시 본문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자 그런데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요. 자 그럼 셋째 하늘을 먼저 보자고. 셋째 하늘은 우라노스가 이건 아니에요. 이게 하늘이 그런 우라노스가 아니고 이거는 보니까 이 하늘이 뭐라고 표현됐냐면요. 하늘이 궁창 라라키아를 됐어요. 라라키아. 아드라라키아.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하늘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 이거는 증거고 아드는 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붙으면 이게 에덴이야. 에덴 동산이 될 때까지 같은 얘기거든요. 증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셋째 하늘이 어떻게 나왔는지 셋째 하늘에서 알아야겠죠. 이게 궁창이니까 라라키아. 그럼 한번 우리가 창세기 한번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그대로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것도 없어요. 1장 어디를 보시냐면 라키아가 한 곳이 있거든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7절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도 보니까요 라라키아예요. 딱 여기 뭘로 보니까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라라키아 이거를 이제 봤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조성시켜서 영으로 반드시 영으로 봐야 되죠. 영으로 이게 이제 코프가 교통하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해야 이게 예수의 의미니까 예수가 엉겨 붙는 거예요. 예수를 닿았다. 이 라키아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라키아라는 의미는 지금 그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게 금을 잘게 계속 이렇게 잘게 얇게 이게 다듬어서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촛대에 계속 금을 발랐거든요. 거기다 글을 새겼어요. 그게 새긴 게 이게 그 라키아의 의미거든요. 진리를.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쉽게 한번 얘기하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공창에 진리를 이제 아는 얘기인데, 자, 아랫물 위에물이 있습니다. 자, 아랫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가운데가 있거든요. 이게 맴이 이게 물이거든요. 맴이. 위에는 하늘의 물, 여기는 땅의 물. 이거는 우리의 지성소이니까. 그럼 여기에 바로 베토크가 뭐냐면 가운데 있다는 베토크. 이게 베토크거든요. 이게 베레시트의 이게 베트.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고 다락방에 있는 가운데 섰잖아요. 그게 가운데 이 얘기예요. 가운데 뭐 벽을 뚫고 돌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명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한테. 이것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야지. 그냥 이게 예수님 이야기로 봐버리면 성경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뭘 가리키냐, 여기서. 자, 하나님은 밑으로 인카레이션, 여기 이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성서로. 하나님 인카레이션. 우리는 인성을 이리 가는 거죠. 여기서 신성, 여기는 인성. 그럼 이 가운데서 뭘 가리키냐? 바로 라키아예요. 라키아. 이게 라키아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여기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아랫물과 위에물이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되면 이게 깨달아지면은 이게 바울은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딱 전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하나가 됐어요. 이게 가운데 없어졌고 이게 이게 부활이에요. 여드름 만에 주님이 얘기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이걸 본 거거든요. 자, 이걸 봤어요. 셋째 하다가 셋째 하는 또 셋째를 봐야죠. 셋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셋째는 여기를 보니까 셋째가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먼저 좀 설명이 돼야 그 다음에 왜 바울이 가시의 사단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아말렉 진영도 내가 아말렉이고 그 모세 쪽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 진리의 영으로 계속 내 인본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부가 다른 걸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파하는 거거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우리 10년 속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 전쟁이란 말입니다. 바깥으로 봐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엠마오 길에서도 그 여인들이 예수님 와서서 예수님 봤는데 갑자기 포도주하고 떡을 먹으니까 안 보여버렸어요. 그 얘기는 바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호렙산에 섰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당연히 안 보여야죠. 보이면 거짓말이죠. 이 보이는 건 전부가 속으로 봐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얘기는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나와 전쟁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정복했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정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으쌰으쌰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게 이제 놓치면 안 되죠. 그게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라키아가 이제 이 라키아가 진리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셋째 하늘을 한번 보자고. 셋째 하늘. 하늘은 제가 얘기했어요. 궁창이라고. 자, 셋째가 보니까 아마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게 창시로 가버렸네요. 자,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이었죠. 12장. 그 다음에 셋째 하늘 보니까 하 샬라시 제 레비야 아시르 레비야 아사리. 그러니까 하가 있네요. 하 샬라시 이게 3이라는 얘기거든요. 샬라시 제는 이게 하제는 이게 이제 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레비야 그 다음에 시르 아시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3이고 이 셋째고 아까 하늘은 라키하고 이게 넷이에요. 넷. 14년이죠. 넷. 이게 아시리가 10이거든요. 이게 11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11조라는 음도 있거든요. 이게 맞게 쳤기 때문에 이게 이제 14년 전에 이제 봤다는 얘기 이게. 그러면 14년 전에 봤다는 얘기가 뭐냐?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자 볼게요. 자, 창세기 첫째 날 짝이 넷째 날이고요. 둘째 날 짝이 다섯째 날이고요. 셋째 날 짝이 여섯째 날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셀라시거든요. 셀라시인데 이건 똑같아요. 여기는 틀이고 여기는 내용이니까. 그러니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창세기 1장을 완전히 우리가 통달하고 계셔야 성경이 전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엉뚱하게 셋째 아들이 있다고 해서 뭐가 붕 뜨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고 아주 명료해요. 그게 딱 나한테 체율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나한테 증언이 있어야 그게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얘기가 되려면 내가 정확하게 그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셋을 전체를 깨닫는 게 넷이에요. 넷. 이게 넷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일곱이죠. 일곱. 셋이 일곱. 4, 7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셋째 아까 라키아를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것을 봤다. 그래서 3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성시켜서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이 똑같이 예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수가 예수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뭐냐면 이게 쉬쉬거든요. 쉬쉬니까 이제 이게 없어진 거죠.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형상이 내 형상과 똑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66도 나쁜 게 아니죠. 666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총명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 바르고 엉뚱하게 봐버리면 그 하나님을 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다 그런다니까. 6000년 역사상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게 어렵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10이 또 뭐냐면 10이 완전수거든요. 아시르가 뭐냐면요. 이게 아사가 하게 하다. 예수가 엉겨부어서 형상이 되게 하다. 뭘로? 영으로. 이게 10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고 2장 몇 번 나오거든요. 아시르. 하나님이 행한 건 이걸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시르가. 그러니까 10도 보면요. 자, 7을 줬어요. 이 창세기 7을. 못 깨달아요. 10계명 줬어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5, 이웃 사랑 5. 그 다음에 자 7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7, 그렇죠? 7이 3이 돼야죠. 이 7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4이 되죠. 이게 이웃사랑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게 산상순에서 딱 4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마태복음 22장 말미에 이걸 12이 하거든요. 12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7과 똑같네. 7이 왔으니까. 이 7을 10으로 깨달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3, 4 출애굽기 20장에 3, 4대 못 깨달으면 네가 저주를 받고 그 얘기는 이 7의 의미를 못 깨달으면 네가 저주를 받고 깨달으면 천대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으로 4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14년 전에 그 얘기가 같은 얘기란 말이죠. 14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10으로 7을 깨달았다는 얘기가 70번에 한 번
70 용서해라 이게 같은 얘기고 그 야곱의 식구가 70에 혼이 온 것이고 그것도 다 이걸 알로 애굽에 오는 것이에요.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으로 와야 돼요. 애굽으로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케뎀이고 동쪽이 와서 깨달아져. 근데 동방 박사들은 헤매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딱 그들이 쓴 거예요.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동방 박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동쪽으로 동방 박사처럼 와서 이 역사에서 깨달아야죠. 모든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고. 그렇죠? 이게 바로 14를 깨달았다. 물론 이 안에는 다 의미가 있죠. 서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14는 깨달았어요. 자,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끌려 가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는데. 당연히 하나님 알죠. 왜? 저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당연히 그거는 서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소리는 느끼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왜 사도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냐면 이 바울의 그 심령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무슨 책을 봤으면 책 속에 있는 책 쓰는 사람의 의미를 알듯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영이 있다 해서 영이 느화거든요. 느화 이게 영입니다. 영이 있고 이 안에는 또 엘로힘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이건 아버지죠, 아버지. 이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예수가 같이 있죠. 예수. 그렇죠, 예수. 이건 예수고. 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보실 때는 내 안에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든 영의 말씀을 하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같이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나 인간은 다 같이 있다니까요. 그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이 진리 에멘트를 내가 계속 넣어줘야지. 안 넣어주면 안 된 거죠. 이걸 넣어줬을 때 그들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빛이 일어나라 하듯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여기에 혼이 네페시가 있어요. 이 네페시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 혼인데, 자, 이게 이제 계속 우리를 내가 그동안 이 네페시 혼이 다 세상으로 가 있어. 사도 바울로 얘기하자면 아주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말씀이 아주 최고였거든요. 가브리엘 제자요 정말로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알면 알 만큼 세상에 교회를 핍박했대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요. 그게 어느 날 거기가 다 하나님 많이 아신다는 분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못 받아들여요. 내가 봐도 거의 못 받아들여요. 박사를 하신 분들은 많이 히브리어를 아주 들어가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여.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 다음에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안 버리면 안 되더라니까 이게 희한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꽉 차 있어 네피시에. 그러니까 이 에멘트를 넣어주면 이걸 살아나는 거 이걸 침범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침범하는 게 내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게 8절까지 이게 확장하다는 확장. 이게 네페시 혼이. 그러니까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서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니까 아프죠. 내 기존에 있는 나는 완전히 고정관 놈으로 전부 율법으로 세상 보이는 걸로만 내가 꽉 차 있는데 이게 영이 계속 확장시켜 주니까. 그러면 알면 알만큼 계속 이게 확장해 나한테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도 많고 교회 커지고 그게 정복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속에서 정복하는 거고 그걸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폐가 뭐냐면 입을 열다. 입을 열다 가사인데 이 폐거든요. 폐는 이제 둘째 날이
9절에서 아니죠 8절 여기 3절에서 5절이고요. 이게 6절에서 8절까지 둘째 날이 이게 폐가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낳기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지 같은 이게 확장돼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죠. 이 확장이라는 의미는 첫째 날이니까 이게 애아드니까 하나님 하나가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이 뭐냐면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이게 셋째 날이거든요. 셋째 하늘이고 그리고 이게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네페시가 이렇게 네페시가 확장됐다는 얘기는 내가 정복당하고 내가 다스려지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을 내가 완전히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지 다른 거 뭐 본 게 없다니까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든 간에. 그러니까 계시록 얼마나 쉽겠냐고요. 나한테 다가오니까 알고 당하면은 내 나쁜 것들이 사람의 인본이 나가니까 나는 너무나 좋고 아프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당하면은 완전히 나하고는 대적이지. 그 하나님을 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 그냥 나쁘게 오니까 내 좋아한 것을 찾고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알게 하니까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이제 구프가 있잖아요. 우리 그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빠사르가 돼요. 빠사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게 복음이 내 몸에서는 그대로 빠사르만 나가는 거예요. 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게 성경 전체의 전쟁이 이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는 애의 없이 이렇게 에멘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넣어줘야 이게 아주 얼마나 어느 정도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변화가 되냐면요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양육된 걸 느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이것만 딱 이 포인트만 딱 내가 이거네 딱 알아버리면은 어떻게 당연히 끌고 가냐면요 지금 제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예컨대 우리가 자 율법이는 이제 비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6단계만 가면 6단계만 자 율법주의하고 진짜로 이 말씀 진리를 깨달은 자하고 한번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여기는 참 진리 그렇죠? 여기는 비진리. 그런데 자 처음에는 더 진리가 뭐냐 더 늦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왜? 사실 성경 보고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교회들 열심히 가서 해야 되고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야 되고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쉽다니까. 그런데 이 진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깨니까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깬다는 건 그걸 다른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늦어져요.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말입니다. 여기는 1 곱하기 가요. 근데 진리는 곱하기 곱이니까 1 곱하기 1은 1이에요. 훨씬 더 못해요. 훨씬 이거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에게 저게 뭐야. 믿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가면요 자 2 더하기 2는 4예요. 이때도 2니까 2 곱하기 2는 4 똑같아. 이때까지면 2단계까지 와도. 그 3단계 가면은 이거는 4 더하기 4는 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4 곱하기 4는 16. 조금씩 달라지죠. 배가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 4단계 가서는 여기 16이죠. 여기는 거의 한 500개 돼요. 500개. 이렇게 또 달라지죠. 16에서. 그 다음에 5단계 가면은 여기는 32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00개에서 500 곱하니까 5, 25 거의 2억 개 넘어요. 3억 개가 돼요.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본인이 느끼네. 모든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달라져요. 6단계까지 가버리면은 이 계산기가 안 떨어져요. 내가 보기에 수몇 경이 되어버려요. 여기는 많이 가봤자 여기는 800, 500 그밖에 안 가거든요. 이걸 이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봤어요. 자, 보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왜 내 안에 영이 들어오셔서 계속 나의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두루도는 화영검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두루도는 화영검이 자 무투 두루도는 화영검이 뭐냐면요. 이게 무투 패켓트거든요. 패켓트를 하면 패켓트 무투 캐페트거든요. 이게 두루도는 화영검은
화염은 이제 그 불을 칼이거든요. 해내고. 그러니까 이 모토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성분과 다른 것, 인간의 성분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둘 돌아야지, 이게. 그건 진짜 최고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전부 지금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6천년 동안 그게 악을 잘못 설명한 바람에 지금 여지껏 내내 성경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루 돌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하나님 그 불칼이 계속 돌아서 하나님 성분과 다른 걸 지켜야지, 이렇게. 지켜야죠.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무토가 진리를 완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입을 열어서 이게 적용시켜서 완성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도는 화영광 좋은 거거든요.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이제 사도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3절도 똑같은 얘기고, 3절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면 그러면 자랑할 수가 없죠. 이거는 당연히 왜 자랑할 수가 없나?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게 알아먹겠냐고요. 누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아주 다들 그 사도 바울한테 칭찬하고 대단하다, 아주 엄청나다, 수만 명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건 다른 차원으로 해버리니까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데 내가 지극히 받은 게 크므로, 그렇죠? 자고하지 않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을 주셨으니, 이 얘기는 내 육체, 아까 국부에서 계속 영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게 가시가 뭐냐면요. 보니까요. 가시가 아니라 후추거든요. 후추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화살이라는 의미예요. 화살. 이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나한테 꽉 박힌 거예요. 심장에. 화살이 박혀버려. 그 화살이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니까 가시가 그냥 그 당시 때 그 사도만이 어디를 보고 인용을 했냐면, 그때 배경을 보느라면 그 당시 때 그 전쟁이 아주 많았어요. 전쟁이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충만하는 건데, 전부가 그것을 바깥으로 알아버리니까 야, 하나님 이거 주라 했어. 그러니까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거꾸로 가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이 신학도 이 신학이잖아요. 히브리 아니면 못 봐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로 봐야지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 얘기를 어디다 하겠냐고요. 여기니까 제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원이니까 하는 것이지 엔간해서 못 합니다. 진짜요. 이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추가 뭐냐면, 전쟁에 가면은 이 스콜롭스라, 그 당시 때 이게 그 배경에 보면 그 창 같은 거예요. 가시 다 큰 거거든. 그거를 이 사람이 어깨에다 딱 이거 줄에 매가지고 말을 타고 개 질질 끌고 다녔어요. 아마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왜 그러냐면 아군들에게 용기를 북돋주려고. 적장을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정도로 내가 아주 왜? 내가 그전에 너무나 율법으로 최고였는데 이 영이 들어와서 계속 그것을 끄집어내니까 그 정도로 내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픔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냐면요. 사탄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부정어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부정어가.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저게 부정한 것이고, 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인본을 갖다 가장 좋아하는 인본을 밖으로 꺼내고 하나님 심령을 내 안에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그게 부정으로 보이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게 기쁘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게 셀이거든요.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얘기 지금. 셀 뭐라 하냐면요. 셀, 그 다음에 사단,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 이게 사탄 얘기거든요. 그 셀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셋째 날. 셀라 시자는 게. 이 셋째 날을 반드시 우리는 사단임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마귀라는 얘기는 아예 성경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마귀란 말이 없어요. 이 사탄이 그렇거든요. 이 사탄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이게 지혜고 뱀이거든요. 이거 흘러서 확장시켜 주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사단임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둠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한테도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셔서, 아이고, 내가 보니까 아주 나쁜 게 아니었네. 그래야 맞지.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아니하신다면서요. 아니 어디냐, 창세기에서 5번씩이나 힘이 좋았더라 해놓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쁜 걸 부동산을 만들어놓으면 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항상 감사가 왜 나와요? 저것도 보니까 나를 위한 것이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다 그걸 깨닫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게 기도인 것이에요. 아는 게. 진리 내 안에 집어넣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면서 이 세 번째가 이제 나한테 내 사단임을 알아야, 내가 어둠인 줄 알아야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빛이라면 어떡하냐고요. 다 빛이라면. 빛이라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알아야 빛이 온 걸 아는 것이죠. 호세크가. 이게 사단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완전히 전부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요즘은 이 신약도 이 헬라어를 못 보면, 헬라어도 헬리니즘 해가지고, 막 그 당시 때 그 철학자들이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런 철학으로 그 당시 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히브리도 해석이 안 돼요. 왜 교황하고 그 왕하고 막 그냥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콘스탄틴 대제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안 풀면은 이게 정확하게 깊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이게 가시에, 이렇게 가시에 찔려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고, 이게 이제 르와, 우리죠? 르와가 이제 영이잖아요, 영,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뭐냐면, 딱 우리에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게 여호와죠, 여호와가 뭐냐면 숨을 쉰다는 얘기가 이게 숨이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책에 기록된 게 이 말씀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숨으로 사역하여서 이 사역이거든요. 내 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아는 게. 그러니까 계시록의 21장 16절에도 네번 반듯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이 지성소예요, 이게. 나하고 여호와하고 같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만약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바다에서는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가 4000년 내내 말씀을 못 알아먹네. 4000년도 그 넷의 의미거든요, 사실은. 못 알아먹으니까 인성으로 직접 우리한테 예수로 온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 구약성경의 여호와 얘기는 다 예수 얘기고, 예수 얘기는 여호와 얘기고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 그대로 말씀 자체야, 이게. 그러니까 인성으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인카레이션 한 거예요. 왜? 이거를 알려주려고. 그런데 전부가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주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 있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거든요.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다 사망에 있어. 전부 사망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망에 있는 것을 알면은, 흑암에 있는 걸 알면은 그때 빛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거 얘기거든요. 이게 엘로힘의 의미가 바로 이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복과 저주와 생명 사망이 같이 있다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복을 다 줬어요. 내가 찾아가야 돼. 못 찾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복이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뭐냐면 이게 항상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바위가 항상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바위. 그러니까 이거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게 내 마음에 성전 안에 영으로 영이거든요. 영이니까 이게 머리니까 머리로 적용되면 이게 적용시키다 얘기예요. 카프가 적용되면은 그걸 복이라 그러고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 봐버리면 그걸 저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가 또 아들이에요. 아들을 적용시키라.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복인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이게 자 반드시 이 영이 이 예수의 머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생육을 시키는데 그것을 파라라고 그래. 파라 이렇게 파라는 게 열매는 또 열매 이게 생육이거든. 생육 파라가 생육.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누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의 머리가 입을 열어서 나를 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생육이라는 거. 본성은 뭐냐? 본성은 이게 영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라부거든. 라부.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영을 내 마음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적용시키는 거죠. 이거예요. 코프니까. 이것을 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육, 본성.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마음에서 딴 데서 하는 거 아니라. 그렇죠? 성경이. 그러면 말해. 이게 뭐냐면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충만해. 이게 성경 전체가 나오거든요. 이게 말라가 이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밥 먹듯이 이거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다른 데가 아니고요. 죽는 그날까지. 이게 할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도 보세요. 진리를 조성시켜서 하나님한테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충만인데 만약에 여기서 말라 그 토가 되면은 이걸 천사라고 그래요. 이게 천사라는 게 이게 천사 사자 같은 얘기예요. 이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라 그 토가 되면 이것을 이거 빼면은 나라라고 그래요. 나라. 그 다음에 여기서 말라 크가 되면 이렇게 이거 왕이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을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천사가 어디 있고 왕이 따로 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가 내 상태라니까요. 이게 왕이 되고 천사가 되고 나라가 되고 내가 나라 왕 천사 내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번성할 때 이걸 법이라 하고 그래 네가 이걸 적용받았고 천사가 됐니? 사자가 됐니? 나라가 됐니? 왕이 됐니? 그러면 카바시 그렇죠. 카바시 정복해. 바로 내 안에 그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예, 정복이 뭐냐면 적용시켜서 내 마음에 형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럼 다스려. 라다. 이게 라다가 제일인 강림이에요. 이게 정확히 창세기 1장 28절에 전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창세기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정리하면은 가시가 바뀐 가시가 사단이 항상 나와 같이 있대. 3번 강구했는데 네가 족하다. 3번이라는 건 이 셀라시 3을 얘기한 거거든요. 족하다. 그렇죠. 이제 그것을 사도에 깨달아서 환상을 받다, 계시를 받다. 성경이 다 이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깨달아질 때 정말로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시는 거, 내가 천국을 내가 지금 여기서 누르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 더 있는 거 없기 때문에 딱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역사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성경연구원, 또 선지생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늘 깨달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거는 흉내도 못 내요. 어떻게 흉내 낼 수 없는 내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으로 했다면